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직분 하나하나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래서 교회 안에서 연합될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되 어디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친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각자 개인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지금 하나하나 당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하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가르치는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지금 앞에 연결돼,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지금 말하며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뭘 말하고 뭘 증언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여기서 이방인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을 말하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이방인으로 말합니다. 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어떻게 행한다고요? 예,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무엇을 행한다? 허망한 것을. 이 허망하단 말은 목표도 결과도 없는,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방랑자, 삶이 방랑자의 삶이다. 예, 그 다음 이사야 40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육체적인 삶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말은 그 육체적인 삶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허망하다는 말이에요.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육체를 바라고 이 땅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뭐가 같았냐면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지독하게 자라던 풀도, 그렇죠, 가을이 오고 서리가 내리면 일시에 말라지잖아요. 언제 그랬듯이 꽃도 아름답게 피어 있다가 떨어질 때는요 시들어서 추한 모습으로 꽃이 그 아름다움이 잠깐 풀도 막 자랄 때
잠깐이다. 그리고 인생이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떠다 말이에요. 풀이 마르듯이 꽃이 떨어지듯이 잠시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것을 그 솔로몬은 전도서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많은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헛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우리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사는 그 많은 모든 수고가 뭐와 같으냐? 바람을 잡으려는 같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삶은 허망 그 자체입니다. 허망 그 자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 그거는요 험한 그 자체입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헛됩니다. 결과도 열매도. 예. 그래서 전도서 저 끝에 가면 솔로몬은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하면 청년들아 너희 눈이 흐리기 전에 거기 보면 여러분 맷돌이 빠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 늙어지기 전에 이 말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늙어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제가 우리 교회 연심하는 분들의 삶을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박정우 집사님은 지금 고신대 지금 입원해서 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치료받고 있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저는 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준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했는지 좀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주님께 좀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철부 성도님도 넘어져서 지금 엉치뼈가 지금 깨진 상태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다음 우리 박규순 할머니도 넘어져서 좀 뼈에 금이 가서 지금은 집에 와 계십니다. 많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분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도 몸이 그렇게 좋지 않고, 김간호 할머니 지금 그 맑은샘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가 이렇게 연습하는 분들을 가만 이렇게 지켜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왜 안타까우냐 하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만 바라보느냐 하면 이 몸만 바라보는데 이게 수시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가면 지금 하나님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뭐만 바라느냐 하면 하나님 부르기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못 부르느냐 하면 무엇이 안 돼서요? 믿음의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예배도 안 돼.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 그러니까 뻐가면 다치고 넘어져.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믿음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더라도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천국이기 때문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신앙이 바르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 어머니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말 하나 하는 것도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자녀가 네 명인데 어머니를 서로 모시고 가려는 거예요. 연심하는 어머니를.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니까 너무 일들을 지혜롭게 탁탁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로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자녀들도 여러분 모시려면 소망이 없지, 아프다 하지. 여러분, 늘 죽겠다 하지, 죽고 싶다 하지, 어느 자녀가 모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준비 안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들면 아주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주님께서 딱 불러가면 좋은데, 문제는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을 준비할 기회를 주는데 뭐만 쳐다보고 있으니, 환경만 보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이 걱정하더라도 괜찮다, 야 아들아, 절대 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절대로, 예, 자녀들을 오히려 걱정하면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예, 해서 자녀들이, 야, 그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이 볼 때에 진짜 안 믿는 친구들의 엄마,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부모는 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렇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여러분, 자기들도 나이가 슬슬 들면, 야, 이래다가는, 그래서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서, 야,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와 다를 바도 없이 더 아픈 거 똑같고, 걱정하는 거 똑같고, 꿍꿍 앓는 거 똑같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을 때 이유를 어디서 보겠어요? 예, 믿음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에 대한, 여러분, 너희도 주님 다 붙들고 천국 소망 가지고, 예,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는 게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니까 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고, 걱정하지 마라, 천국은 있다, 분명히 있다. 안 믿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예수 믿을 당부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딱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래서 정말로 건강하게,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보호 안 해주겠어요? 정신을 맑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래서 믿음의 본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할 텐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뒷받침해 줄 수가 없죠. 예. 이래서 여러분, 노년을 위해서라도 젊은 날에, 그래서 그 솔로몬이, 청년들아, 늙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 할 수 이때에 믿음을 확실히 하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부모도 할지라도 자식을 할지라도 여러분 힘드는 게 오래 가면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 해줄 수가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줘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아멘하고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줘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연세가 이제 많이 드니까 이제 약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왜? 몸에 기력이 없으니까.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지금 하나님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전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은혜를 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되는 반드시 올바른 신앙과 삶과 사이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도전하실 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주님 찾으십시오. 때를 따라 여러분 수시로 늘 집에서나 교회 와서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미리 좀 일찍 주일날 이런 데는 우리 주일날 일 안 하잖아요. 주일날 일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 주일날 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찍 밥 딱 해먹고 교회 와서 여러분 내만 할 게 아니라 교회도 돌아보고 또 교회 내가 쓴 게 뭐냐고 보고 이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팀을 위해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만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모든 게 서게 되지지 여러분 그냥 적다 그냥저냥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방인처럼 허망한 거 행하지 마라. 아멘.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삶이 허망한 거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허망하게 살지 마라. 의미 없이 살지 마라. 헛되게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짧은 인생 여러분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아니요. 영원에 비하면 우리는 다음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근데 그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진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인생이 나르는 불티와 같습니다. 장작 불려면 어떤 데 불통 튀잖아요. 탁 하고 그런데 올라갈 때는요 불티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이 여러분 불티처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짧은 이 인생에 정말로 이 땅에서 짧은 삶이 뭘 결정하느냐 하면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대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삶에 비해서 이 중요성은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렸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믿음에 다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줘야 돼요.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 요수아 세대도 공부 좀 잘 못해도 괜찮아. 이러면 목사님 공부하지 마라 말이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 점수 좀 못 받아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뭔만은 확실해야 된다고? 뭐만은? 믿음. 교회 오는 게 즐거워 안 즐거워? 교회 오는 게 즐거워? 그러면 예배는 즐거워 안 즐거워? 예배는 좀 그렇지. 예배가 제일 즐겁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있는데 천국에서 핵심은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런저런 일도 있겠지만 천국에서 가만 놀고 묵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천국 가도 할 일이 있습니다. 꽃 키워야 되고, 천국 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정량제 꽃 좋아하는데 천국 꽃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답니다. 예. 우리 집사람들 요즘에 다육이 키운다고. 근데 잘 키워. 근데 천국 가면 사모가 아니라 다육이 키우라고 봐. 근데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믿음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기뻐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부담스럽고 힘들면요, 이거 뭔가 하나님과 관계, 우리 믿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대지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주님 못 만나니까 의식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한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구하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그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흥이 오면.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는데요, 일하는데 사람들이 빨리 마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하루가 빨리 끝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치면 전부 다 교회 사람만 모이면 그냥 누가 할 것 없이 성령으로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누가 찬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찬양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우리처럼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모여서 시작된 예배가 어떤 데는 밤을 꼬박 샐 때도 있고요, 12시, 1시, 보통 예배가 5시간, 6시간, 이게 보통 그걸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장 기뻐하고 가장 주로.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예배가 힘들지,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인한 하루가 좋사오니, 이게 진짜로 우리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믿음이,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 무지함,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잠언서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뭘 모르는 거래요? 근본을 모른다. 근본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잖아요. 하나님의 근본을 모르면 누구 근본도 몰라요? 우리 근본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며? 여러분 목적지가 어딘지 불신자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면 예수 믿겠지. 그들이 지금 열심히 사는데 그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이 굳어짐이 뭐냐면 감각이 묻어져서 우리 발 뒤꿈치, 그렇죠, 계속 밟아요. 이건 무슨 살이라 그래요? 굳은 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어른들 보면요 그 물에 푹 불어가지고 낫으로 삐져내요. 어른들은 이게 탁 두꺼워져가,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막 노다지 자연 그대로 겨울을 지나니까 겨울 되면 그게 갈라져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갈라져가지고 뭐 그거 막 밥풀 붙이고 산별해가지고 붙이고 갈라지면 엄청 아픕니다. 저도 이게 건성이다 보면 한 번씩 잘못 꺼내면 갈라지면 그게 오래 가고 아픕니다. 그게 밟으면 딱딱 벌어지니까 엄청 아파요. 그래 마치 그 굳은 살처럼 감각이 그렇게 무뎌져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래요. 왜?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 전혀 죄가 뭔지 전혀 감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이 말하자 마음에 화이 맞았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에 굳은 살,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무감각해져 버린. 여러분 우리 심령이 살아서 감각이 예민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조금만한 여러분 사인에도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알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삶이 고난이 없습니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완전히 떠나서 뭐 자기들은 떠나 있는 줄도 전혀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자신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제일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어도 듣지 않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아까 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짐과 감각 없는 게 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굳어지니까 감각이 없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예. 뭐에 대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서 자신을 어디에?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방임한다 이 말은 방탕에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는, 감각이 없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자기 삶을 방탕하며 그냥 버려두는, 방치해두는, 여러분, 이들의 이 죄를 다 어떻게 할까요? 예. 방탕에 방인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다 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추하게 삽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아부를 떨어야 돼. 없는 말 해야 돼. 굽신거려야 돼. 자존심 다 내려야 돼.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하고 속여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그게 추하다. 예. 하나님 없으면 아주 우리가 추해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된 가치로 하나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당당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고 정직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정결해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 없으면요, 두려워서 그 사람 앞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서면 온갖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추해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하다가 없는 데라서 온갖 말을 다 하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놓쳐버리면 삶이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추해집니다. 하나님 없어. 비굴해집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고 비굴해지고 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떤 잡에도 당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만 내 안에 확실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보화로 거하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진짜로.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부 떨어야 되고요, 아첨해야 되고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하게 되어지고 속이게 되어지고, 내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요,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이 나쁜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하느냐? 내 살기 위해서. 환경이 그래 만드는 거죠. 환경을 못 이기는 거죠. 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비굴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비굴했습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깨끗하셨고, 언제나 그분은 정직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와도 당당했고, 예, 어마어마한 이익 앞에서도 주님은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500리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 했어요? 왕 삼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요, 눈도 깜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주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3일에 완전해질 거라.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기꺼이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거다.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살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희를 인정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으로 드러내면 욕먹고 여러분 불이익당하니까, 그래서 김명은 교수님이 오늘날 기독교인은 이수신 장군을 닮았다고. 이수신 장군을 죽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오늘 기독교인들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철저히. 요즘에 여러분 성경 누가 들고 다녀요? 전다 핸드폰.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도 제대로, 밥 먹는 기도도 떳떳하게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천사 앞에서 하나님을 말할 거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저 영혼은 분명한 내 자녀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말할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당당하십시오. 그런데 당당하라 한다고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지. 진짜로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물이 실제가 되어 내가 그분을 당당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적은 것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권하지 않았는데. 친구들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해? 진짜? 당당하게? 예. 그냥 수고하듯이 그냥 아멘 이러는 거 아이가? 예. 예. 그 밥 먹을 때 옆에 놔두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너 기도했다고? 누가 혼내는데? 마스크 벗고 말하니까. 그럼 돌아서서 하면 되지. 그래, 알아서 그 돌아서서.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진짜 당당해. 우리가 당당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우리가 비굴해지면 뒷받침을 할 수 없어요. 당당해. 저도 몇 년 전까지 휴게소 가서 밥 사서 먹으면 사람들이 자꾸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기도하기가. 그러니까 아까 방금 했듯이 그래야지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게 다 경험이 있어 하는 말입니다. 예, 진짜 그렇지 하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속이 편하겠습니까? 이야, 이 진짜 목사가 이 진짜.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딱 깨닫 구원에, 그때도 이 위대한 구원책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딱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건 내가 축복받았다는 뭔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다는 정표인데 내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당당히, 이거는 내가,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두시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택해주시, 그렇잖아요. 이게 특별한 은혜인데, 이거는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건 내가 이런 자다, 축복받은 이거 정표인데, 이거는 당당한 건데, 이게, 그렇게 이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더 딱 놓고 맙니까? 사람들이 보란 듯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딱 그게 깨달아지니까. 할렐루야. 예. 이거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내가 그분으로 은혜로 살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먹는데, 이걸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이 부끄러우냐? 저들이 욕하는 저들이 더 어리석어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저들이 내게 뭐라 하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들이 욕할수록 내가 더 감사한 거예요. 왜? 저렇게 저들은 안 보여서, 이게 축복받은 표시인데 이게 안 보여서 이걸 보고 저들이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걸 부러워해야 되는데 욕 안 한다면 저들이 눈이 가려져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저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게는 보고 믿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지.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보도록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은 이 기도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이게 실제 안 되면요,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목사가 돼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예, 뻔하지 뭐. 예.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탄광에 광부들이 이제 탄을 켜고 그거 있잖아요. 점심을 먹는데, 그게 기독교인이, 이제 탄광에서 낮에 뜨거우니까 굴 입구에, 그렇죠, 그늘에 굴에 안에다가 밥을 먹는데 기독교인은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밥 먹을 때 막 반찬 훔쳐가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날은 또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도시락이 없어졌어. 보니까 그런데 개가 와서 그 도시락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도시락 뺏어가다 쫓아갔는데 굴이 무너진 거예요. 다 죽었어. 이분만 살아서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개를 보내가 물어가고 나가는 동안에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비웃었던 사람은 그 비웃음이 그들에게 죽음으로 다가왔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던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뭐했다?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웃고 하는 그게 어리석으니.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굴해지지 마시고 비겁해지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참 여러분,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어. 제가 사람들 앞에 당당해진 것,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열등감이 있었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 참 멀리 있는 친구가 공휴일 날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뭐냐면, 그 집과 우리 집이 떨어지고, 예, 고연에서 여기 올 만큼 떨어져요. 집이. 그래 뭔데 이 친구 공휴일날 친구가 내 만나러 우리 집에 왔는데, 친구 앞에는 내가 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못 나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등의식이 컸습니다. 집이 초라하고 이래서 부끄러워서 친구 못 나갔어요. 그만큼 자존감이 낮았고 그만큼 열등의식이. 그런데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 앞에서도 제가 기죽지 않아요. 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좀 내리는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렸는데, 한 번은 어떤 펜션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펜션을 보내 너무 예쁘게 지어진 거예요. 너무 예쁘게 지어졌는데 다 언덕 위에, 야,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그게 예쁘다 보는 순간에 그 생각 그냥 쑥 들어와요. 그런데 이 들어오자마자 안에서 딱 어떤 생각이 오느냐 하면, 저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름다움의 본체,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저걸 부러워하느냐, 이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딱 올라오니까 조금 전까지 부러워했던 것이 진짜 순식간에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부러운 게 없어요. 어떤 집을 봐도. 네. 네. 하면서 우리 컨퍼런스 가고 이래 여주 목사님 하면 교회가 땅이 몇 평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 저는 하나님이 이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합니다. 제가 밖에서 있다가 쫙 차 타고 와서 요 길에서 올라오잖아요. 요 딱 올라오면 꼭 제 마음의 느낌이 꼭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올라옵니다. 예, 정말 감사. 하나님 좋은 환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진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주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부른다 해도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오케이, 주님 부르면 예, 주님 가겠습니다. 왜? 천국이 이 땅보다 1000배 만배 좋은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감나 위에 이 땅에 두시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지금 불러도 아멘. 오케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을 가르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전 존재로 주님 사랑해. 그것만 하면 돼. 진짜 그것만 하면 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죠.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 아멘. 구원받지 못할 때의 그 습관들, 뭘 따라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게 어떤 삶이 된다고요? 썩어지는. 예.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다시 어디서 회복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우리가 물세례를 이루어주는데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원래 성경에 이 세례를 밥티조란 그 원래 뜻이 물에 잠그다 하네. 그 사람이, 그게 원래 세례마다예요. 그런데 이 물세례는 이제 로마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밑에 석회석을 파낸, 그게 로마 밑에, 로마 도시 밑에 어마어마한 동굴이 있었거든요. 왜?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석회를 캐내기 위해서 생긴 동굴이에요. 그리고 그 지하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지하로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물새를 잠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임시로 많은 그 물로서 물이 성부성장장 하는. 그런데 그래서 물에 폭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딱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내가 물속에 폭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래서 들어갔다 싹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른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오른자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오른자로 새롭게 살아났다. 이걸 재창조, 새 창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못 박혀 끝났습니다. 내가 중심에 된 여러분, 뭐라면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타락된, 그렇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타락한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마셨다, 죽었다. 아멘. 이제는 새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되살아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대표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준 삶의 본을 따라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할렐루야.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버지 뜻을 다 보이시고 아들이 그 일에 동참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 예수님 말씀,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그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다 이루도록 그만큼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죽기까지 복종한, 그걸 너희가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 믿는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순종.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신다. 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여러분,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도 갈 때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아니다, 맞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야, 하나님이 가란 그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기간에 뭘 잊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예,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이어되다. 확신했습니다. 이런 우리 농속의 모든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부르고 예, 기도하겠습니다.